교재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 예고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시어서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다다르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자기는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는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정치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표면적인 그 이유 외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영적인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신이면서 인간인 예수님도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고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며칠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아는 예수님, 여러분이 만약에 죽기 며칠 전이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보십시오.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요,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처음부터 시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만큼의 깊이로 좋아했다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서 이렇게 적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의 깊이가 끝까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는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의 폭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에 포함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죠. 2절에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깊이 사랑을 하다가도, 처음에는 사랑을 하다가도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거나 상대방이 내 마음에 실망을 주거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이 사랑의 폭이 줄어들고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뒤에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폭이나 길이나 모든 면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끝까지 펼쳐내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이 1절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표현하는가.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랑도 하고 믿어주다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줄어드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가 4절에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지요. 그리고는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1절과 연결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 이 참 어렵지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가룟 유다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요. 27절 보십시오. 성찬식을 하면서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물으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유다에게 주시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이 볼 때마다 좀 이상하죠. 아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니 상식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하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줬으면 다른 제자들이 아니 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네 선생님을. 그리고 가룟 유다를 뭔가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그런 조치를 안 하죠. 이상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AD 한 30년 정도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그로부터 6, 7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사건을 문서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실 때 이 대화만 했겠습니까? 뭐 베드로가 질문도 하고 제자 요한이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대화가 오갔겠지요. 여러 대화가 오간 중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뒤에 요한이 기억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도 2-3시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집에 와서 오늘 누구 만났어요? 친구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골자만 몇 마디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몇 마디가 2시간 대화를 다 요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가룟 유다라는 걸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구나 라고 회고해서 쓴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 27절 방금 읽었는데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떡을 주는 순간에 사탄이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귀 또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대로 죄짓는 삶을 이기게 해달라는 힘을 달라고 새벽에 나온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생님으로서 마음도 있는데 돈 받고 예수님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돈이라도 챙기겠다는 마음이 더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 이 말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가룟 유다는 아무런 죄가 없고 사탄이 갑자기 쏙 들어가서 사탄의 세뇌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팔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 가룟 유다나 하나님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속에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이기게 되었다. 내 마음 속의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저버렸다. 그것을 영적으로 표현한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소서. 그래서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늘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한결같이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평소에 이제 날씨 추워졌는데 그래도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운동하고 이러면 겨울에 조금 무리해도 감기 몸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춥다고 운동 전혀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만 무리하면 감기 몸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약한 겁니다. 저항에 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상태가 그런 겁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따라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확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선생이지만 당신을 구원자로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영적인 기초 체력이 강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구원자가 되지 못하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쌓아야 웬만한 유혹과 시험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을 등한시해서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유혹이 이만큼일 때는 이기는데 유혹이 이만큼 오면 이 유혹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상태고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서 그 어떤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모습을 또 한 명의 제자가 보입니다. 이제 13장 제일 뒷부분에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31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으니 이제 일은 십자가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내가 지금부터 십자가의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한 단호한 결단이지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36절, 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38절 예수님의 예언을 보십시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37절의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면 순수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속마음을 겉으로 위장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37절은 100%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베드로 매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7절의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외쳤고 속마음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게 베드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때 베드로도 베드로 100%고요. 그때 베드로도 베드로 100%입니다. 이 마음인데 오래 못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 하면, 내 결단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것도 베드로 진심인데, 그 진심이 내 진심을 압도하는 큰 어려움 앞에서는 내 진심도 종이 조각처럼,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소서. 주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주님이 내 의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정말 진심인데 이 진심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 뜻을 아무리 세워도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의 고백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묵상이 주님께 오직 연락되어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구하지 않은 마음의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고백했지만 또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이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연약함과 가룟 유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되, 주님, 저희의 의지로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힘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